네, 할렐루야.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우리 주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각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우리를 모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송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부복하여 엎드리는 순종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송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또 위로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햇살보다 맑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비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맑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아멘. 왕이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함께 목마른 내용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임서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내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구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나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내의 성약비 지금 흡족히 내려 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이 삼열함을 찬송합니다. 내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장의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같이 비춰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시. 다 할 수 없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두움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해. 한 번 더.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우리 주님의 음성에 응답합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비추소서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비추소서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비추소서.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비추소서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예수님,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고 점점 어둠 가운데 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부르셨음을 믿고 나아갑니다.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이 세상의 어두움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어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의 어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나라와
또한 이 모든 세상에 있는 어둠들이 주의 빛으로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실 주님의 이름을 신뢰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네, 요즘 우리 도쿄 올림픽 경기가 한창이죠. 코로나19 때문에 이 올림픽을 한다 만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많고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이 우여곡절 끝에 이 올림픽이 지금 열리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무관중 경기에 이 코로나 위협도 있어서 선수들도 위축되고 그리고 참석하지 않은 나라들도 있고 그런데요. 그래서 또 우리가 특별히 일본과의 정치적인 그런 민감한 부분들 때문에 저도 또한 올림픽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그냥 하면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얼마 전에 열린 이 양궁 경기랑 그리고 이 여자 태권도를 보면서 제 마음이 확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라서 그런지 우리나라 선수들이 경기하는 걸 보면은 막 가슴이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제 박진감 넘치는 영화를 보는 것보다도 그 올림픽의 경기를 보면서 저도 막 응원을 외치게 되고 소리를 막 지르면서 응원하게 되는 저의 모습을 좀 발견했습니다. 특별히 이 양궁은 말 그대로 정말 이게 세계 최강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제가 이번에 관심을 가지게 된 종목은 바로 이 여자 태권도였습니다. 네, 이번 그 도쿄 올림픽에는 이 새롭게 도입된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챌린지 제도인데요. 이 4D 카메라를 도입을 해서 이 선수들의 경기 상황을 VR로 아주 자세히 샅샅이 그 동작들을 살펴보는 그러한 어떤 기술이 도입되었습니다. 네, 물론 이 판정은 심판이 내리지만 이 인간의 시각은 한계가 있죠. 이 인간의 시각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첨단 기술을 사용해서 누가 득점을 했는지 그 유무를 가리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팀마다 늘 그러면은 이 기회를 쓸 수 있느냐, 그 기술을 볼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한 번 정도 기회가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챌린지 기회를 썼을 때에 쓴 팀의 득점이 맞다라고 하면은 다시금 그 챌린지권을 이제 돌려받을 수 있고, 만약에 아니다, 그건 이제 기술로 인정되지 않는다,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다음번에는 그 챌린지를 쓸 수 없게끔, 그 기술을 의존한 걸 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나라의 여자 태권도 할 때에 그 VR 기술로 그 챌린지를 걸었을 때 득점이 굉장히 많이 이제 발생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인정이 되더라고요. 되게 기뻤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나라 여자 태권도가 이걸 이용해서 득점이 굉장히 많이 인정되더라고요. 아마 이 자신의 실력과 동작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세한 측정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과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과 또한 교회 공동체를 볼 때에도 이렇게 자신 있게 드러낼 만한가라는 그러한 물음이 있었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 올림픽의 챌린지 제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성도들의 삶 또한 이 정도의 어떤 떳떳함과 자신감 또한 실력이 드러나야 하지 않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 오늘 마태복음 5장을 통해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어떻게 이 믿는 사람들을 불러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마땅히 우리가 지향하고 또한 살아내야 할 성도로서의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서 듣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먼저 오늘 본문 이 13절과 이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이 13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두고 무엇이라고 정의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네, 소금이라고 성도들을 정의하십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소금은 음식에 맛을 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음식에 맛을 내는 데 사용되곤 하죠. 자, 하지만 또한 어떤 경우에 소금이 사용됩니까? 네, 이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잘 보존할 수 있도록 그런 보존하는 이 방부제로도 소금이 사용됩니다. 예, 그래서 이 유럽에서는 이 소금에 오랜 시간 절인 이 돼지고기 햄이 굉장히 감나가는 그러한 음식이기도 하죠. 하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특별히 이 13절에서의 이 소금의 맛의 의미는 이 방부제로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성도들이 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정의하시는데요. 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그런 방부제 역할을 성도들이 한다. 성도들을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 지금 이 세상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 이 세상이란 어떠한 상태에 있을까요? 네, 바로 썩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썩어져 가고 있다라는 이 사실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도대체 뭐가 세상이 썩어져 간다는 거지? 이렇게 살만한 세상이 도대체 어디가 썩었다라는 것인가? 라고 말하는 사람도 더러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은 분명히 썩어져 가고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소금이라는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필수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세상은 필연적으로 썩어져 가고 있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음식물이 썩으면 어떻습니까? 네, 악취가 나고 굉장히 불쾌하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은 이제 파리들이 거기에 꼬이기 시작하고 또한 그런 썩은 것들이 계속해서 방치가 되고 또한 더 불어나고 넘쳐난다면은 이 전염병이 돌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썩었다라는 것은 또 어떠한 상태를 의미합니까? 네,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죽은 사체들이 널브러져 썩어져 가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다 라고 예수님은 진단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또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는데요. 우리 14절에 보면은 무엇이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성도들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또한 반대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이 세상은 어떤 곳이라는 이야기일까요? 네, 바로 이 세상은 어둠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어둠으로 보는 이 시각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살펴보고 있는 이 이사야서에서도 이미 나온 바가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이 갈릴리 사역에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네, 이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을 보면 세상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죠? 네, 흑암에 행하고 또한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고 이 세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쓰면서 이 4장에 이러한 어두운 세상에 대해 방금 읽었던 이 이사야 9장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러 오셨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13절과 14절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이 세상은 어떠한 곳입니까? 네, 썩어져 가고 죽음이 질비해 있는 곳, 캄캄한 어둠이 가득한 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주변에서 늘 이 썩는 냄새가 나고 이 죽음의 냄새가 드리워진,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진, 죽음이 가득한 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괴롭고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당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많이 지어서 또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해서,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게으르고 또한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원래 세상이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힘들고 또한 세상의 그 썩어져가는 그 냄새들을 맡으면서 그 죽음의 그늘에 있으면서 우리가 그 고통을 당하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썩었고 또한 지금도 썩고 있고 또한 썩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완전히 절망적인 곳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썩어져 가고 이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에 이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그렇다면은 내려오셨을까요? 실은 너무 쉬운 질문이지만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이 썩어져 가고 죽어져 가는 어두움이 가득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바로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회복의 주체로 또한 해결책으로 지금 누구를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바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고치는 데에,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데에 사용하시겠다.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지금 부른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를 이 세상의 소금으로, 빛의 존재로 사용하셔서 이 세상의 썩어함을 멈추고 또한 어둠을 비추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소금이 되고 또한 빛의 존재가 되어야 하겠죠. 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자신만을 보았을 때 우리 자신의 지금 어떤 영적 상태나 우리 전반적인 우리의 상태를 보면은 의지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에 어떻습니까? 네. 실은 절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이란, 또한 빛이 되는 것은 어쩌면 되게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왜냐하면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도 이 썩어져가는 세상과 함께 살아가면서 썩어가는 그러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소금으로 만드는 일, 우리를 빛으로 만드는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금과 빛의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특별히 그 과정이 어디에 나와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전 문맥인, 이 전 단락인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2절에서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도들을 부르시는지,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미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단락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실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이죠. 네, 바로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수훈 부분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죠. 이 산상수훈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변화된 사람의 그 삶의 지향점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변화된 사람의 삶의 지향점이라고요? 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변화된 사람입니다. 포인트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같은 존재로 또한 빛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자, 그렇다면 굳이 왜 말씀일까요? 자,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 풀과 꽃처럼 마르고 시들어집니다. 하지만 무엇이 영원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할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라고 이사야서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말씀으로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바로 이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것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 영원한 말씀으로 변화된 성도들이 이 썩어져가고 변질되고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이 썩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또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빛의 존재로 주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이 성경의 많은 부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네, 빛이라고 묘사하고 있죠. 네, 우리가 잘 아는 이 시편 119편 105절에서도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주의 말씀이 빛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창세기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창세기에서는 아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창조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라고 이 창세기의 말씀이 나와 있죠.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창조했다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성경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듯이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으로 성도들을 세상의 소금과 빛의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자,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소금과 빛의 존재가 되게 하시고 이제 이 썩어져 가고 있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빛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것처럼 빛인 우리 또한 숨겨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이 말이란 그 당시에 이 곡식을 어떤 측량했던 그 측량 도구,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이 돛박 같은 그런 도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등불을 켜가지고 놓는 것이 그 돛박에다 이렇게 숨겨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높은 곳에 그 등불을 놓고 그 모든 공간을 비추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숨기지 못하는 빛처럼 맨 위에 두어서 이 모든 공간과 모든 어둠과 그 사람들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그 등불처럼 이 세상에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를 세상에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 목적대로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냥 솔직하게 객관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적나라하게 좀 보자면은 어떻습니까? 우리 만족스러우십니까? 또한 주님도 만족하고 계실까요? 실은 이 만족이라기보다는 이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도 많이 보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선언에서 제가 올림픽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드린 이 4D 카메라로 우리의 삶을 아주 자세하게 본다라고 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실은 부족한 거 투성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주님, 아직 멀은 것 같습니다. 아직 소금이 좀 덜 된 것 같네요. 아직 빛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제 안에 이 어두움도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던 것 같고요. 또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나아가기까지는 정말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완전한 소금이 될 때까지, 완전한 빛이 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실은 이건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예수님에 비해 우리가 너무 부족해 보이는 것이 현실이죠. 자, 그러나 또 다른 현실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 존재를 이 세상에 두시기로 이미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완전한 존재가 아닌 것 같지만 주님 너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세상을 비추기에는, 세상의 썩어져감을 멈추기에는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모습이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라고 피하고, 그리고 이 등불, 이 말 아래로 숨어버리려는 우리들에게 아니다. 내가 너네들을 등경 위에 두고 싶다. 내가 너희들을 이 산 위에 숨기지 못한 동네처럼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제 인생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언제였냐면요. 바로 이 군대 훈련소에 있을 때였습니다. 실은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을 뽑으라면은 이 군대에서 특별히 훈련소를 갔을 때의 그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특별히 이 야간 훈련을 받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이 야간 훈련 때에 뭘 하냐면은 가장 먼저 이 빛을 없애는 일을 합니다. 이 장신구에 있는 어떤 빛을 반사되는 것들, 그런 어떤 물건들, 그리고 그런 어떤 장구류들을 다 그 빛을 가리고 반사되지 않도록 그런 일들을 먼저 시작을 하면서 또한 이 야간 작전 지역에 들어갔을 때에 이 엄폐하는 거를 연습합니다. 그래서 제가 훈련받은 곳이 논산 훈련소인데 저는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두운 곳이 바로 이 논산이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자, 그런데 누가 저기 멀리서 이 후레쉬 불빛 하나를 정말 잠깐 켰습니다. 정말 찰나였어요. 자, 근데 그 찰나의 순간 정말 그 빛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그 주변에 그 대략적으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런 것들이 너무도 잘 보였습니다. 실은 빛이 그렇게 보이면은 작전에는 실패한 것이지만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빛이란 그러한 것입니다. 이 아주 적은 양의 빛만 있어도 어둠을 밝히기에는 충분한 것이 바로 빛이죠. 그만큼 어둠 속에서 빛을 숨기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이 성도들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죠. 우리의 삶이 비록 보잘것없고 정말로 이 작은 빛같이 보이지만 이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존재를 사용하시기로 또한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빛은 아무리 적어도 이 비추는 그 순간 그 즉시 어둠이 물러나지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을 볼 때의 연약함 투성이이지만 그 말씀을 살아내려는 몸부림과 또한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또한 소금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16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의 소금으로, 특별히 이 세상의 빛으로 부르시며 이제 그 빛을 사람 앞에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비추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 16절에서는 이제 이 빛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네, 16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착한 행실이죠. 이 착한 행실이란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알 수 있는 그런 선행이랑 또 도덕적인 그런 행동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자, 무슨 말일까요? 그렇다면은 우리 보고 이 착한 일을 많이 하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또한 이 도덕적으로 뭔가 완벽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실은 아닌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법 없이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여야 합니다. 이 말은 인간의 도덕법을 능가한 어떤 선한 양심과 행실이 그 삶 가운데 배어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16절 말씀의 포커싱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라, 거기에 방점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16절 말씀의 무게중심은 바로 뒷문장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16절 말씀은 바로 이 뒷문장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구체적으로 무슨 말일까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또한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한 어떻게 대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어떠한 삶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6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세상의 소금으로 또한 빛으로 부르셨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이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는 이 세상이 왜 썩어져 가고 있고 또한 죽음의 공포가 곳곳에 퍼져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진단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성경은 이 흑암에 있는 상태, 어두운 상태, 이 사망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썩어져가고 사망으로 가득해지게 된 궁극적인 이유는 이 생명이신 하나님과 이 인간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16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바로 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통해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볼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바로 이것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두신 이유입니다. 우리의 이 착한 행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매일 몸부림을 치지만 우리 성에 차지도 않을 뿐더러 과연 이 완벽한 삶을 살 수나 있을까 탄식이 나올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 마치 다른 종교에서의 이 성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경험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점이 이 뒤에 나오는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데요. 우리 17절 말씀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부분의 말씀을 보면은 이 마치 율법을 하나하나 완벽하게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결코 이 사람의 행위를 조목조목 율법의 잣대에 맞춰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의도와 목적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서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0절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20절에서는 누가 나옵니까? 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나오죠. 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 따지면은 그 당시 율법을 지키는 데에 있어서 그 어떤 백성들보다도 뛰어난 자들, 그리고 이 율법의 울타리를 치는 자들로 불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오직 유대인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오직 유대인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오직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 잣대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율법으로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방인은 말할 것도 없이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이들은 맹신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을까요? 정말 그러한 의도로 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더 나아가서 이 유대인 모두가 이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 그리고 율법을 주신 이 목적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시고 또한 언약을 맺기 이전에 그렇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 백성들을 부르시고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이 5절까지는 납득이 갑니다. 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물론 이마저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은 엄청나게 불순종을 많이 하죠. 자, 그래도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면은,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이 면에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진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아멘. 자,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엇이 된다고요?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또한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오직 유대인들만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족속과 다른 나라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일이 바로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이다. 율법을 준 목적이고 너희들을 부른 나의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만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이 16절로 돌아오면은 누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또한 교회에게,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영광 돌리게 하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을 부른다 라고 예수님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썩어지고 또한 어둠과 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또한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 이제껏 마치 인간이 신처럼 여겨지고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믿는 사람이든 이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가 생각하고 고민하게 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인간은 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최근 통계 자료를 보면은 이 코로나 이전 2017년도에 종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진 이 한국 안에서의 이 무종교인의 어떤 퍼센테이지는 40%였습니다. 네, 40%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코로나가 시작된 불과 이 작년 2020년에는 무려 9%가 증가한 49%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무종교인이 신이 필요하다, 종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아마 이게 2020년도 자료니까 1년이 지났으니까 아마 더 증가했을 것입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코로나19의 위기는 이 불신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아주 절호의 기회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체감하기에 이 코로나19는 이 재앙과도 같이 느껴집니다. 특별히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죠. 그리고 이 연장되어져 가는 이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지치고 또한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이 정부의 제재 조치를 보면서 이게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을 지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상황들이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예배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예배는 모여서 얼굴을 보고 예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단면적으로 보자면은 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영적으로 어두워진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죄송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고 이게 꺼지나 안 꺼지나 이렇게 보면서 떨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교회의 모습에 대해 믿지 않는 사람 500명을 대상으로 또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76%가 무엇이라고 대답했는 줄 아십니까? 이 교회가 굉장히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무려 46%가 교회가 이기적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걸까요?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단 예배를 모여서 드리고 모이지 않고 비대면으로 드리고의 문제가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코로나19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소금과 빛인 우리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또한 우리가 어디에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어디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까? 아니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철떡같이 믿으며 울타리를 치는 그러한 자들입니까? 우리가 금요일마다 살펴보는 이 초기 교회의 모습만 살펴보아도 어떻습니까? 이 보면은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역사들이 막 보여지고 있죠. 자, 그런데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물론 사도들이 설교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한 이유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내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 복음의 내용에 집중했고 지켰고, 또한 그 복음이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전해질 수 있도록 거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그 공동체로 받아주었고 또한 품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일이 발생됐죠? 이 세상의 경제관념과 경제 법칙을 거스르는 그러한 어떤 소유 개념,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칙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제발로 와서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믿는 신은 누구이기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느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길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나도 믿고 싶다. 이들이 와서 그렇게 제발로 와서 물어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먼저 초기교회 공동체 구성원을 찾아와서 그들의 삶을 보고 또한 먼저 찾아와 물어봄으로 그렇게 전도가 된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전도 방식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16절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 곳이 바로 이 초기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것처럼, 그리고 산 위에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것처럼, 이럴 때 더욱더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고 그 복음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에 우리가 포커싱을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 또한 희망이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설문의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75%, 이 75%가 향후 개신교의 이 노력의 정도에 따라 이 신뢰도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공적인 어떤 기여를 기대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아직 교회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라는 말이죠. 비단 이 숫자 퍼센트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우리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을 지향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잘 읽고 문자적으로 이것들을 이렇게 지키고 또한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 안에서만 잘 되는 것에 포커싱을 맞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통해 다른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고 사회와 세상이 하나님을 보고 또한 영광 돌리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썩어져 가고 그 어둠은 더욱더 짙어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끝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과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을 참아주고 또한 품어주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 오랜 시간 절여지며 썩지 않게 하듯이, 그리고 이 아침이 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어둠을 비추는 등불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기적인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주님 변화시켜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의 어두움들을 비춰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19를 통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지고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주고 복음을 전하고 오래 참고 품는 사랑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만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갈 수 있도록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 시간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